이렇게 귀한 띠인돌 교회 공동체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만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에서 저희를 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희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 안에 막힘없이 코이노니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문제들 보면 세속화, 교회가 그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린 세속화의 문제, 또 재물숭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며 돈을 섬기는 재물숭배의 문제, 또 인간숭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며 사람을 섬기는 인간숭배의 문제, 또 교회 사유화, 담임 목사직 세습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목회자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교회 사유화, 그리고 정교유착,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역대의 불의한 정권들과 유착한 정교유착.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속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숭배와 인간숭배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유할 수도 없고 정교유착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먼저 민생의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고 고리대와 신용불량으로 서민 경제는 이미 침체돼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데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 또 중국의 사드 관련된 경제보복까지 더해지면 아주 심각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위기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위험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핵발전소의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동물 전염병이 창궐하고 해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의 근원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사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민생의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이웃 국가를 서로 사랑한다면 평화의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인류가 이웃 피조물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을 사랑한다면 이런 자연의 재난의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나사렛 메시아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규례대로 서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핵심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임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령 충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담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곧 나를 위한 신앙,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합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곧 이웃을 위한 신앙의 단계, 성숙하고 이타적인 단계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희년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희년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를, 방해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희년이 있다면 그것은 희년처럼 보이는 유사희년, 가짜 희년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희년은 아닙니다. 희년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나사렛 메시아서는 그 누가복음 4장 16절 그 앞에 누가복음 3장부터 그 4장 15절까지 그 앞에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바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16, 21절에 바로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희년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그리고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후에 비로소 담대히 온 세상에 희년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또 유무상통의 희년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 그 세 가지의 순서를 요약하면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희년 사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희년이 무엇인지 레위기 25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이제 속죄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뿔라팔 신호를 내되, 여기 뿔라팔 소리로 번역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뿔라팔 신호를 내되, 그러니까 뿔라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것은 온 땅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 한마디로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 이것은 땅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소유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 우거자일 뿐이기 때문에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절에서 소유주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땅으로,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는 대가족, 가족별로 그 수를 헤아려서 수가 많은 쪽에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쪽에는 적은 땅을,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 주시고 그것을 그 자자손손 유업 토지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소유지로 번역된 이 아우자는 바로 유산으로 물려지는 기업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낳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은 희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해줘라 는 뜻입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희년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희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희년을 거룩한 희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것은 희년과 고전 안식년 전에 하나님께서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셔서 그 소출로 이어지는 안식년과 희년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할 때 양식을 주도록 하신 바로 그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서로 이렇게 하나인데 제7일이 안식일이죠. 제7년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7 안식년, 그 77에 49년, 그 이듬해 제50년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7이라고 하는 주기를 가지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7년인 안식년에는 토지를 쉬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줘야 합니다. 안식년의 두 가지 핵심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50년 희년, 희년에는 5가지인데 첫째는 안식년처럼 토지를 안식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4가지는 가난한 사람과 관계됩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 토지를 잃고 주택을 잃고 그리고 자유를 잃고 남의 밑에 이제 팔려간 사람, 그래서 가족이 산산이 깨진 사람들을 위해서 희년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그리고 가족 회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3가지에 담긴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정신에서 공통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하나로 묶어서 안식일 관련법 또는 희년 관련법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주의를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근데 요벨의 의미는 숫양, 또 숫양의 뿔, 그리고 그 뿔로 만든 나팔,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 요벨을 희년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한 것은 다른 단어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어서 요벨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희년의 시작을 제49년 음력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나팔을 신호로 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뿔나팔이라는 뜻을 가진 요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희년이 시작되는 그 속죄일에 번제물로 바치는 숫 양의 뜻을 또한 요벨이라는 한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벨이라는 한 단어가 뿔나팔과 숫 양, 그러니까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뿔나팔, 그리고 속죄일에 바쳐지는 번제물 숫 양,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요벨이라는 단어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벨이라는 단어, 즉 희년의 속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죄.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토지를 쉬지 않고 경작해서 토지의 안식을 가로막았고, 그래서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땅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는 바로 지금이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이 속죄일에 시작되는데 왜 하필이면 희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았을까요? 속죄일은 구약 음력 7월 10일입니다. 매월 1일로 해서 첫날부터 삼으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7월 10일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구약에서 통용된 역법, 달력의 공식력은 이제 공식력의 새해는 음력 1월 1일입니다. 음력 1월 1일, 이것이 구약 공식력의 새해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농사는 가을에 주곡인 보리와 밀을 파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봄에 파종을 하죠, 벽시를. 근데 이 보리와 밀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농사력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을의 시작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이 나팔절이 구약 농사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희년의 시작을 구약 공식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 농사력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음력 7월 1일 나팔절도 아니고, 왜 하필 7월 10일 속죄일로 삼았을까요?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희년의 세 가지 관계 회복 가운데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두 가지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최우선으로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희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희년에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문의 기업 토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가족과 토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혈통의 가족보다 더 참된 가족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가문의 기업 토지보다 더 참된 기업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가족과 토지로만 돌아간다면, 즉 가족과 토지만 회복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희년이 아니고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희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희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희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자유는 세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종교적 차원,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세 가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rom A to B, A로부터 벗어나서 B로 향하는 자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습니다. 먼저 종교적 차원의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자유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해방돼서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의 자유는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문의 기업 토지를 잃어버린 그 상태, 자립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토지를 회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상태로 향하는 그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원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적 차원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회복한 다른 두 가지 자유도, 즉 노예 해방과 같은 정치적 차원의 자유와 토지 회복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자유도 바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포로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그 정치적 차원의 자유죠. 그리고 고토로 돌려보내서 토지를 회복하게 하는 경제적 차원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다시 포로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토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차원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속죄는 바로 대속입니다. 구속과 대속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구속자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습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근데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결코 구속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희생함으로써 대속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대신할 대자에 속할 속자, 우리는 대속을 받을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희년 본문에서 대속을 잘 보여주는 것이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그 번제물 숫 양입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토지와 자유를 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토지를 되찾아주는 토지 무르기, 그리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사람 속량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큰 선언 후에 주님께서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를 명하십니다. 24절,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땅을 산 부자한테 가가지고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부자에게서 땅을 되찾아서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가까운 친족의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5장 47절을 보십시오.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후손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즉 이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면 이란 뜻입니다.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제 땅도 이제 다 팔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자기 몸 하나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집안의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부잣집에 이제 팔려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그리고 그 시점에는 넉넉한 부자 친족이 없다가 나중에 부유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족은 반드시 그 가난한 자기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은 이 사람을 장기 품꾼으로 고용한, 즉 이 사람 몸이 팔려간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 집에서 자기 조카 손을 잡고 자기 그 조카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가까운 친족의 사람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이 토지를 무르는 자와 사람을 속량하는 자는 모두 다, 둘 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 고엘을 씁니다. 고엘이라는 한 단어로서 토지 무르는 자와 사람 속량하는 자라는 똑같은 의미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무르다, 사람을 속량하다 역시 한 단어 가알, 아까 고엘의 원형입니다. 가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지를 무르고 사람을 속량하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큰 개념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서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준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희년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대속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이사야서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구속자 고엘, 또 그리고 구속하신다, 즉 가알, 이것으로 표현한 게 모두 20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 책에 구속자, 구속하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 2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를 토대로 보면 구속자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토지를 무르는 분이시고 또 사람을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가장 비싼 값입니다. 온 세상과 다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값, 바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곧 여호와의 종은 그 자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확인됩니다. 아까 레위기 25장 희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팔거나 종처럼 엄하게 부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에 담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결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자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그 사명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만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을 보십시오. 42장 18절.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지금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지금 25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가 24절에 뭘로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패한 이스라엘, 이 실패한 여호와의 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십니다. 그 새로운 여호와의 종에 대해 이사야는 모두 4번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4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본문이 바로 마지막 이사야 53장 본문입니다. 이 53장 본문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높이 들려서, 이 높여지다 그리고 들리다, 이 두 가지, 두 히브리어 단어가 함께 겹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구약에는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이것이 모두 4번이 나옵니다. 높이 들려서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본문이고, 나머지 3번의 본문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다고 이사야는 3번을 그 앞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여호와의 종이 찔리고 상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와 치유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제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의 속자는 속할 속자에 거는 허물간자입니다. 허물을 속하는 제사 제물을 속건제물이라고 합니다. 53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즉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근데 여기 번역은 의역을 좀 잘못한 것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2인칭 남성 단수인 네가 그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뜻입니다. 네가 그의 목숨,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쉬는 목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이라는 뜻, 숨이라는 뜻, 그걸 합해서 목숨이라는 뜻 다 갖고 있어요, 네페쉬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 씨는 후손입니다. 후손을 보게 되며, 그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럼 여기서 네가 그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해당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면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너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고 그 중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신자들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했을 때 그가 후손을 보게 되며, 즉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씨 여호와의 종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속건제물이라는 단어를 유의하고 또 그의 영혼 목숨, 그의 목숨과 속건제물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지식, 이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롭게 하시고 죄악을 친히 대신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이 아까 그 받들어 높이 들려서라는 이제 존귀하게 되는 그 의미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 목숨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근데 바로 그의 목숨, 많은 사람, 속건제물, 이 세 가지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반복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 자기 목숨, 대속물.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사야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이 공통되는 것이 자기 목숨, 많은 사람, 이것은 공통됩니다. 근데 한 가지 미세하게 다른 것이 이사야서는 속건제물이고 마가복음은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의적으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속건제물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포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살짝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아주 깊고 넓은 의미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대속물을 뜻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의 대속물로 사용된 미트론이라는 헬라어는 토지를 무르는 값, 사람을 속량하는 값, 속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까 토지를 무르기 할 때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 값, 사람을 속량할 때 지불하는 그 속전, 그것을 가리켜서 리트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이사야 53장을 창의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제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본문대로 하면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무르는 값, 속전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본문만으로는 죄를 대속하는 걸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인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부채를 탕감받는, 이게 죄를 속함받는 그 뜻이죠. 근데 이걸 왜 제가 죄의 부채를 탕감받는 것으로 표현했냐면, 아까 안식년이 부채를 탕감받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 죄의 부채를,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원한 안식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 또 자유, 아까 마귀의 종노릇으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영원한 희년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가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년과 영원한 희년을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들로 삼아서 희년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 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의 속건제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여호와의 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호와의 종들에는 과거 혈통적인 이스라엘 집단, 집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만,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소외됐던 이방인들 중에서 역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새로운 여호와의 종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모든 세계 열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한 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대속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받은 새로운 여호와의 종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사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 한 분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우리가 한 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건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희생해서 온 열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제 54장,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54장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너가 바로 그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들, 그들이 이제 공의로 서는데, 그들이 그 17절에 보시면 54장 17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으로 돼 있죠.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단수로 표현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종들로 복수로 표현됩니다. 즉 누구든지 이제 집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집체가 더 이상 여호와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공의로 서는 그 사람들만 여호와의 종들로 이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56장 6절을 보십시오. 56장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제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역사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공의로 서는 사람들만,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만 이제 새로운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의 종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 56장 6절의 말씀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거듭나서 여호와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의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 65장 8절에 나옵니다. 65장 8절. 65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이것은 포도송이 가운데 어떤 포도알들은 상해서 먹을 수 없고 어떤 포도알들은 즙이 있어서 신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송이 전체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중에 그 즙이 있는 포도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내가 그 전체 포도송에서 구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즉 여호와의 종들로 표현되죠. 여호와의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도송이로 비유된 그 전체를 다 멸하지 않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그 다음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이 나를 찾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의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노력이 희년을 실천하는 공의가 없으면 종교적 위선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희년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서 허물과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이, 이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는 관계정입니다. 세 가지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자연, 땅과의 관계, 세 가지가 모두 정의로울 때 그것을 공의 체다카라고 합니다. 관계정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 이것은 이제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사법정의입니다. 체다카가 목적이고 미슈파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압제와 불의를 방지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찾아,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보면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마치 같아서, 이것은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이.
그래서 이제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금식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 이 오락으로 번역된 단어 헤페츠는 두 가지 뜻인데 향락이라는 뜻과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8장 전체 본문에서는 금식이 안식일과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즈니스, 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일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추구하며 안식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려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은 종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드린 기도는 이사야서 전체 문맥을 볼 때 자기 일 개인을 위한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압제로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외세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종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돈벌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채 노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부채 노예라고 하는데 그 부채 노예들을 두고 부릴 정도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바로 대지주들,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 금식하는 속죄일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부채 노예들을 가혹하게 부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불평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는 바로 희년의 정의와 정반대되는 심각한 불의들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부채 노예 문제는 노동 불의, 토지 불의, 주거 불의, 대부 불의가 하나로 응축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채 노예가 돼서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된 것은 노동 불의이죠. 이것은 반인연적인 노동 불의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인 토지를 담보로 잡힌 후에 그 토지를 빼앗기고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토지를 경작해서 자립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채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인연적인 토지 불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반인연적인 토지 불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원인들은 토지와 주택을 빼앗긴 채 유리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방 한 칸도 제공하지 않는 주거 불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식량을 구워주면서 원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고 그리고 구워간 후에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일 때는 제7년 안식년에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희년대부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채를 탕감해 주기는커녕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그 가난한 사람의 땅과 집과 그 인신, 몸을 담보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땅과 집, 가난한 사람의 땅과 집을 빼앗아 갔고 그 가난한 사람을 부채 노예로 끌고 가서 이렇게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아까 히브리 율법에서는 절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리거나 부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채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이스라엘의 이 지주들, 이 부자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기서 이 금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 다툼,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지주, 이 부자들이 그 부채 노예들에게 온갖 일을 지금 시키는데, 근데 이 부채 노예들이 이제 그 지주 부자에게 당연히 그런 항변을 하겠죠.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들 대대로 물려받아 자손 대대로 물려잘 우리 가문의 기업 토지고 한데 왜 당신은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계속 빼앗아 가지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동족으로서 결코 종이 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있어? 우리를 당장 해방시켜 주시오. 이렇게 표현을 아주 명확히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뉘앙스의 정의로운 문제 제기들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부자 지주들이 그것을 억누르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금식을 하기 때문에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을 하면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금식 폐지론이 아닙니다. 금식은 폐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는 것은 굵은 배는 시체에 입히는 옷이고 재는 시체 아래에 깔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행동, 굵은 배와 재를 펴는 이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외형적인 행동은 하면서 그 내면에 담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께 연락될 날, 이것은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2절에 희년 그 메시아 본문하고 같이 통일시키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날입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희년을 아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선포되는데 지금 여기는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희년의 의미를 모두 다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나 여호와의 은혜의 해 혹은 여호와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포로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땅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킬 때 바로 그 날을 여호와의 은혜의 때로, 은혜의 날, 은혜의 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이 네 가지, 네 개나 되는 이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채 노예를 해방시켜라,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자유를 되찾아 주어라,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이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것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로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아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원래 거기가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해당 본문인데, 그 61장 1절과 2절에는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라는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시 구약 본문을 창의적으로 인용을 하셔서 61장 2절에 1, 2절에 담겨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즉 압제당하는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라는 것을 나사렛 메시아 선언 누가복음에 담아가지고 이것까지 모두 이루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8장 6절도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근거 희년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부채 노예를 부리고 있는 부자들에게 금식하는 속죄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부채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정의, 희년의 노동정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립 기반인 토지를 되돌려주고, 즉 토지 정의를 이루고 그들에게 받은 이자를 되돌려주고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희년의 대부정의,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정의, 토지정의, 대부정의,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노동정의, 토지를 회복하는 토지정의, 그리고 이자를 가난 사람이 되돌려받고 그 부채까지 탕감받는 대부정의, 이것은 모두 다 희년의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이제 의식주에서 그 식이죠.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것은 주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의죠. 의식주,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는 것은 가까운 친족이 그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토지 무르기와 속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숨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 긴급하게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주는 걸 거부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까운 친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의 토지 무르는 자, 사람 속량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이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둠과 질병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민족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죄로 말미암은 민족의 고난의 상태가 바로 이사야서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어둠과 질병의 뜻입니다. 그러면 빛과 치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민족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누리게 될 새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원래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 민족 고난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희년적인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희년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만약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바로 이 어둠과 질병 가운데 있는 너희 민족이 빛과 치유를 받는 영광의 새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일 개인이라기보다는 전체 한국교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 동아시아와 전체 세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를 드릴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즉 그 기도에 응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뜨인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이 멍에는 부채 노이로 억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것은 조롱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고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 거짓 증언으로 나봇과 그 아들들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희년의 토지법을 무너뜨리고 바알 토지 제도를 전면화시켰던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얘기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말은 거짓 고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것은 이 심정이 네페시 영혼입니다. 그리고 동하면 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쏟아 부으며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네 영혼을 쏟아 부으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 영혼입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흑암 중에서 네 빛이 떠오르고 그래서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쏟아붓고 그러는 자의 심정을,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줄인 자에게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은 줄인 자에게 단순히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줄인 자에게 우리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의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 희년을 실천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과 회개, 통회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줄인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는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민족과 교회와 이 역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말만 이렇게 언뜻 표현했는데 61장을 보십시오. 61장 1절과 2절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61장 1절과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예수님은 이 보복의 날을 빼셨어요. 이 보복의 날은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지금 신약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림 때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아까 그 초림과 관련된 누가복음 4장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빠집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세히 보면 금식할 때의 복장입니다. 재 그리고 근심, 이 굵은 배옷과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 금식하고 있는, 즉 금식해야 하는 이런 역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송을 바라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4절입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굽고 때들어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의 이제 구원을 위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61장 4절이 아까 이제 58장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58장과 61장이 사실 하나로 통하는 메시아 희년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요청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눌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과 대속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범하고 있는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에게로 돌아가고 피조 자연 땅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땅을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온전한 희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해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실천하는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